주님은 시대적인 징조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적 징조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침에 동쪽에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졌다고 해서 금방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연도를 따져가지고 몇 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 거짓말이란 얘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1988년도에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성경학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계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10월도 며칠 날에 주님 재림하시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들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에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70일에 세상 끝난다. 그러니까 69일 일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가 자기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게 되는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이 책망을 받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회개하면 돌아서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다, 능력으로 된다.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배워서 알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똑같은 얘기. 디모데한테 보낸 게 뭡니까? 항상 배우지만 내가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지.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보세요. 이 세상에 쫓겨왔는데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뭐가 있습니까? 루시엘이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 루시퍼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온통 고통의 냄새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과는 정반대로 대조적인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루시퍼의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땀을 흘리느냐?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악한 것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것을 부지런히 찾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이야? 쓰디쓰다. 서머나는 말은 쓰디쓰다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달콤하게 안 들리지요. 쓰디쓰게 들리지요. 세상에 적을 두지 말아라.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과 매이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쓰디쓴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유할 수가 있습니까? 부유할 수가 없지요. 궁핍과 환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적지 비교할 수가 없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상속, 복된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고통, 쓰디쓴 고통, 그 고통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이 판을 곳. 여러분, 우상이 판을 친다고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정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역청을 치라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내 마음에서 잘라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역청을 안에서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밖에서 역청을 치라니까 안목의 동욕, 육신의 동욕, 생의 자랑. 이거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살려면 어떡합니까? 바보같이 되는 게 바보같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저거 바보야. 저거 멍청이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정상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지. 근데 거짓말로 하나님이 유대교 사상이 그렇잖아요. 선민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부유하고 잘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봐라. 유대인들을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냐.
뭐 노벨 평화상을 뭐 몇 명이 받았고 뭐 과학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그렇듯하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내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보세요. 한 번도 주님이 자기 말씀하신 거 있나 보세요.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슨 비유적인 말씀이시나 이런 말씀은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말한 거다. 선지자들이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뭐 구약의 인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무슨 아브라함 얘기할 때, 노아 얘기할 때, 에녹 얘기할 때, 또 뭐 이삭, 야곱 얘기할 때, 요셉 얘기할 때, 그리고 뭐 모세 얘기할 때, 이거 보세요.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야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만 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아. 그 얘기만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엄청난 고통의 냄새, 우상숭배, 흑암의 세력이 풍기는 고통의 냄새는 질식할 것 같은 최악의 조건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이 고통의 냄새를 잘못 향기로운 것이라고 거짓말로 자기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한다. 살기 좋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달린다. 왕래한다. 그거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올바로 안 들린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의 쓰디쓴 이런 다시 말하면 고통의 냄새가 옳다고 가르치는 그것들이 뭐냐? 이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줌과 똥과 똑같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 오줌과 똥을 여러분 그걸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를 죽인다는 사람, 내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을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울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육신을 죽인다는 그것에 공포적인 그런 생각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만들어줬는데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어둠으로 이끌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게 올바로 깨달아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봤잖아요. 또 다니엘 앞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신할 평화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다고. 음악이 울려지면 이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7배나 용광을 뜨겁게 그 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말로만 거룩한지, 삶의 실제 생활에 거룩한지를 마지막 테스트하는 그 방법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한다고 기도가 안 됩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19이다. 전염병이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만남인데 어떻게 여러분 전염병 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걸 못하게 합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를 잘못 인식하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아직도? 그렇게 내가 2번씩이나 이 산골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올바로 전했는데 아직도 그러느냐? 내일 말씀드리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주일,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성경이 틀린 거지, 성경이. 바울 사도가 잘못된 거지, 그렇다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 여러분 주일 만든 건 누구예요? 그 로마 캐토릭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죽인 게 왜 죽였어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요일은 절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뭐 부활하셨다. 성경은 뭐 주의날이라 그러니까 주의날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금요일 날만 죽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그럼 금요일 돼야지요.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 깨닫게 되고, 그러면 깊은 수렁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얘기. 꼭 소리내서 찬송해야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얼마든지 예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팬데믹 때문에 뭐 예배 못 드리겠다. 이게 거짓말들이건데,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어 있다고 그럴까요? 거기다 너무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 인식되어 있다 보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주일 범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왜? 나 개신교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자들이 대대 그렇잖아요. 뭐 17세기에 누구, 18세기에 누구, 19세기 신학자 누구, 뭐 20세기에 또 유명한 뭐 설교가 누구, 맨 그 얘기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게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빠져나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그 장본인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지. 세상에 자격을 논할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로 직업으로 만드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에베소 읽어보세요. 4장.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런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가. 듣기가 좋으니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아라. 왜? 지금은 지식이 발달해서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들어요. 한국이나 캐나다나 뭐 어디 브라질이나 어디. 왜? 한인들은 서로 연락을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날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전도자의 일이니까. 잘못 들은 사람들은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신학자가 기준이 되고 뭐가 기준이 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잖아요. 도아드리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불꽃 같은 눈. 불꽃이 아니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불꽃은 뭘 가리켜요? 불의 천사의 사역.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비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불꽃 속에서 사역하는 천사, 그게 주님이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모습. 그래서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늘의 그 사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사가 낫을 가진 자에게 소리질러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지니라.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 뭘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는 무화과로 표현했다. 무화과 나무. 두 번째로는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다. 올리브는 뭐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어요. 세 번째, 포도송이는 뭘 가리켰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말할 때 포도송이를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라. 유다 사람들은 그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 보인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근데 구약에서 뭐랍니까? 포도가 열리길 원했는데 야생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농부시라. 하나님께서 돌을 다 걷어내시고 울타리 포도원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야생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독보리 비유, 독보리. 독보리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을 제하리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건들지 말아라. 마지막 때 알고가 쭉쭉이를 가릴 때 그때 결정될 거니까. 이런 비유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독보리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그 독보리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여자들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제자리였다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서 길거리에 버려져. 그 땔감밖에 안 돼. 그렇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행위, 내가 세상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보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또 모자라면 뭐 우유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밤낮 없이 자라잖아요. 자라 성년이 돼야 돼. 장성해야 돼.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줌똥을 못 가려요. 사람은 사람인데 오줌똥을 못 가려요. 그 어린아이는. 이 성경은 이런 어린아이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한 경우에도 탈락한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 보잖아요. 처음에는 한 500명가량 모였다가 주님 명령대로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던 사람은 120명밖에 더 있어요. 380명은 탈락되어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요. 세상 끝까지를 강조한 말씀은 잊어서는 안 돼. 세상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법대로 달려라, 법대로. 법대로 달려서 반드시 1등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래 바울이 열심히 자기는 밤낮 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뭐예요? 맨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책망. 자칭 여선지자, 자칭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방이 결혼할 때 이방 여자, 이방 나라 공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누구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아세라하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 850명 데리고 들어왔어.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가장 힘들 때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될 민족이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자칭이라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이세벨의 자칭 이세벨인 여선지자가 뭘 가리키느냐? 음행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지금 똑같잖아요. 이방신 섬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 부활절 하면서 잔치하면서 우상 섬기는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칭 여선자 이세벨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음성 듣고 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거기 참여하지 않는 거지. 근데 마음은 깨름직해.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왜 선지식이 꽉 차 있어 머릿속에. 11조 하나만 도둑질 하는 건데 감성구만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죠.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들었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보면 알지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책망이 필요한 성장하지 못해요. 내게 책망이 왜 필요한 걸 알아야 되죠. 그래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멜기세덱에 설명하면서 너에게 참으로 내가 설명할 때 너희들이 알아듣기 어렵다.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지금쯤은 선생이 될 만큼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소리를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듣는다. 이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에 학문이 없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다 갈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인정받기까지 내가 그러잖아요. 약 40년이 걸렸다.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거의 약 40년이 걸렸다. 왜? 믿음의 성장의 과정. 마음을 다 드릴 때까지 성장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아담. 회개할 기회 주셨잖아요. 근데 기회를 잊어버리잖아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활란에 던지리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들어. 하나님께서 뭐냐? 징계하시는데 침상에 던진다. 병으로 때려버려서 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러셨나? 그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대환란에 던져버리라. 대환란에 던져버리면 엄청난 후 3년 반에 고통 속에 던져버리는 거지.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를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욥 안 봤어요? 욥 한 사람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재물 동방에 그 큰 부자였던 재물 다 날라갔지요. 10남매 다 죽였지요. 아내 도망갔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결과가 뭐예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힘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몰랐을 때, 이거 몰랐을 때는 어떻게? 깨닫지 못해, 알지 못했으니, 못 들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포단 날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또 대환란에 넘겨지지 않는 복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나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제는 메시지만 인터넷으로 연결해도 카톡으로 하든 메시지로 하든 뭘로 하든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듣고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엄청난 복된 약속이에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가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스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의 약속이.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놀라운 통치권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듣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